저는 베드로후서 3장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 날 신학교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시대 목사님께서 한 청년이 상담을 요청해 왔다. 그래서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청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청년 주변에 있던 어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큰 무리를 일으켰던 신모모 하는 거 아시죠? 거기 그쪽 단체에서 자꾸 찾아와서 먹을 거를 사주면서 뭐를 사주면서 자꾸 교육하는 데를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여기 방언합니까? 그렇게 방언도 안 하게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영이 눌리는 것 같다고 막 그렇게 고통을 호소해요. 제가 그 형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 거기는 가지도 마시오.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요한일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복음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육체로 오시는 것을 또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공부한다, 성경을 공부한다, 연구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언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말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라. 사실 그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이 조그만 나라에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지, 성령님도 계시고 하나님 어머님도 계시고 하나님 아버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조카도 계시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조카는 안 웃기세요? 진짜 웃기더라고. 하나님 조카래. 그게 계산을 해봐야 돼. 이렇게 많은 유사 종교들, 이단들, 사이비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교회 안에서도 진리의 복음을 따르는 건강한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교주인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 이것이 무엇이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빠져갖고 살아가는 그리고 외통수, 외골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미혹에 빠진 사람들. 건강한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날을 가리켜서 많은 분들이 말세지 말이다, 말세의 끝이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또 저 사이비 아니야? 왜? 꼭 사이비들이 말하는 게 뭐야? 심판이 다가왔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음성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한참 전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복음이 늑대 소년도 아니고 우리 아이 이런 것들 좀 즐기다가, 젊음 즐기다가 늦지막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짠 나타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인자가 어느 때에 올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 강림하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빠져서 엉뚱한 데 헤매지 않도록 내 영혼을 보살펴야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언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악한 것들도 더 고도의 방법으로, 술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미혹게 하고 실족게 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게 하는 것이 악한 것들의 계획일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가 재림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고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막 퍼뜨리고 다닌다는. 자기가 성령님이네, 하나님이네, 또 하나님의 아내네,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조카네, 이런 식으로 막 미혹해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양의 탈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시키는가? 번째는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아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왜 우리에게 미혹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디모데전서 4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혼혈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식물을 가려 먹어라. 그러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이거는 먹지 말아야 돼. 이거는 너를 너의 영혼을 어지럽히는 거야. 육식을 많이 하면 사람이 막 화가 많이 나. 육식을 멀리하고 식물 뭐 이런 것들만 먹어야 돼.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 결혼도 하지 말아야 돼.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돼. 날마다 이렇게 음식물도 가려야 돼. 말도 조심해야 돼. 좋은 말이죠. 음식도 가려서 건강함을 위해 음식도 가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장소도 가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금욕주의의 가장 큰 함정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월의식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난 너보다 나아. 난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것, 교회 안에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갈라치게 하고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게, 이게 금욕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함정, 이 우월의식이 문제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3절은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좀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의 영혼에 유익이 전혀 없어. 우월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의 유익에 전혀, 너의 신앙생활에 전혀 유익이 없어. 그 어떤 행위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배경이 나의 영생에 그 어떤 영향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이 사람보다 내 신앙이 더 뛰어나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팀장이니까, 또는 셀장이니까, 회장단이니까, 전도사야 목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거룩하고 내가 너보다 뛰어나고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열을 만들어요. 직분이라고 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서열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직분은 서열의 개념이 아니에요. 섬김의 개념이고 낮아짐의 개념이죠. 직분뿐만 아니라 자기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청년부에 있었냐, 얼마만 오랫동안 예수 중심 교회에 있느냐, 이걸로 또 줄을 세워요. 더 많이 알았으면, 더 많이 깨우쳤으면 더 섬겨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 자자 아닐까요?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배경이나 이것이 나의 영혼에 영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형식주의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안식일 이런 것들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모형이다, 예표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거 다 끝난 거다 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 그랬어요. 왜 이단이라 그러냐? 드럼치고 찬양하니까. 또 이단이라 그래도 왜 이단인데? 너희는 사도신경을 안 하니까. 또 이단이라 그래요. 왜 이단이냐? 총회장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지 아니하시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너희를 이단이라고 하는지 아냐? 그래서 왜 그러는데요?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이니까 총신대하고 나오신 분이니까 너희 교회는 북치고 드럼치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요즘 예배가 어때요? 다 북치고 예배드리죠? 드럼치고 예배드려요. 막 브라스 밴드 나와서 빠빠빠빠빠 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그 교회는 다 이단이었어요. 요즘에 사도신경 하는 교회 많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예배 순서에 밀려가지고.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예배 시간에 교동문 낭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동문이라는 게 뭐냐면 찬송가 맨 뒤에 보면은 다 그거는 이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를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권능과 뭐가 있도다. 그를 찬양하는 자는 은혜가 있도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캐톨릭에서 나오는 그 예배의 그 어떤 부분을 그냥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딱 붙여놓은 거야. 그걸 안 해서 우리 이단이에요. 어떤 형식이나 어떤 그 이론이나 어떤 지식, 이것이 우리의 영생에 결코 좌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전통인 것처럼.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여기에 함정이 뭡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나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넌 틀린 거야.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해서 그들은 완전히 자기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9절은 말씀하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내 어떤 행위나 어떤 율법이나 어떤 형식이나 어떤 가치를 지키는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어떤 율법이나 형식 이거를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다고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우리가 껄렁껄렁하게 뭐 이렇게 하고 나시티 입고 반바지 입고 딱 이래갖고 머리는 떡져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올 수는 없죠. 그렇게 올 수는 없겠죠. 그거는 예의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그러나 교회에 올 때 그렇게 오면 안 돼. 담배 피는 사람 교회 올 수 없어. 술 마시고 교회 오면 안 돼. 가지고 술 마신 사람들을 막 교회에서 쫓아내.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 노숙자를 교회에서 막 쫓아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당신들 올 수 없어. 아니 그 사람을 목욕탕에서 씻겨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면 안 돼. 아니 그 사람들을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가지고 술도 끊게 만들고 담배도 끊게 만들면 안 돼. 아예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프레임을 딱 갖고 그거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을 자, 죄인 그런 것처럼 다 기도를 할 때 말이죠. 막
방언으로 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정죄하고, 또 방언도 이상한 방언한다고 막 정죄하고,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지식주의입니다. 지식이 이것이 우리를 미혹시킨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요란케라는 뜻은 혼란에 빠뜨리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론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빠지다 보면 가짜 지식, 가짜 이론, 그리고 다른 복음, 여기에 빠져가지고 진리에게서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죠. 지식주의의 그 함정은 바로 변질된 복음입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없던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가운데서 다른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마치 절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양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염소 잡을 때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셔야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예표 가운데 나오는 것들이야. 그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풍성함을 주질 않아. 영생을 좌우하지 않아. 근데 족보 이야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는 것에만 그냥 사로잡혀 있어. 이런 이야기는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라고 디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신화, 만들어낸 이야기, 어떤 가르침, 교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 주어진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라.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체험주의입니다. 체험주의? 성경은요, 신비를 담고 있는 책입니까?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체험을 강조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신비와 체험이 성경의 중심 주제는 아니에요.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고, 그 예수의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예수의 가르침을, 그것을 힘있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신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곁들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지, 신비와 체험에 막 몰입해가지고 내가 딱 했는데 막 천사가 툭툭툭툭 내려오더라. 천사 날개 몇 장이든 천사가 4개, 4개, 아니 6개인가 있었던 것 같아. 아, 내가 볼 때는 8개 있었는데 넌 6개짜리 천사를 봤구나.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저 20살 때 진짜 그랬어요. 저 19살에 신학교 들어왔을 때 진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다 보니까 그 신령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 본질인 말씀보다 자기가 체험한 것들만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믿음의 방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그 믿음의 방패가 이렇게 생겼어. 내가 받은 방패는 동그랬는데 그 방패 너 미혹된 거야. 그래서 진짜 그랬다니까. 그거를 로마 방패를 고중으로 보면 돼. 그래갖고 로마 방패를 봤더니 그 로마 방패 모습하고 그리스 방패 모습이 달라. 너가 본 거는 그리스 방패, 헬라식 방패를 본 거야. 그 헬라식 방패는 동그랗거든. 동그란 걸 봤는데 너는 사단에 미혹된 방패를 받는 거야. 그건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사단의 방패야. 내가 본 방패는 이렇게 생겼어. 이게 바로 로마식 방패야.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이거는 바로 복음의 방패, 은혜의 방패인 거야. 하나님, 내가 아침을 차려줘. 내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너무 순수하다 못해 천치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신비를 담고 있고 체험을 강조합니다만 그것은 말씀 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어떤 체험이나 뭐 보면 막 이상한 단체들 뭐 이런 재림 예수 이야기하는데 뭐 성령님 이야기하는 그런 단체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이 뭔가 완전히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시작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리라. 이게 악한 마귀의 미혹이에요. 거짓 이적 거짓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리라. 그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시작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박수며 하나님께 오늘을 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기도원에서 아주 심각하게 은혜를 받고 심각한 표정으로 제 차를 탔어요. 제 차를 타서 장로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그 장로님이 자기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고민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뭐 제 차를 타고 올라가신 것도 다 이유가 있으실 텐데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장로님, 목사님 과연 UFO가 세상에 없는 걸까요? 그 장로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서 은혜를 잔뜩 받고 올라가면서 그 장로님의 심령을 누르고 있는 중심 주제는 이 땅에 UFO는 과연 없는 것일까? 모든 목사님들이 UFO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UFO가 없는 걸까요? UFO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복음을 들었어. 어느 교단, 어느 목사, 전도사, 강도사 다 찾아갔는데 다 UFO가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 중심 교단의 신현명 목사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는 자기한테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가지고 막 그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러고 주일날 봤더니 그분이 그 교회 섬기던 교회를 그냥 냅두고 우리 교회로 오셨어. 그러더니 아내도 오고 아들도 오고 다 왔어. UFO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솔직히 없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 온 우주를 우리가 다 뒤져본 게 아니니까. 단 많은 분들이 UFO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UFO가 있다고 그거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 외계인 가운데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차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봐도 UFO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는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합시다. 그렇게 했더니 그걸로 은혜 받아가지고 얼마나 저를 잘 섬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고 기록된 말씀 밖에 나아가지 마. 체험 좋아요. 보고 듣는 것,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좋아요. 근데 그것만을 계속 따라가다가 엉뚱하게 사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미혹의 길로 가고 자기가 그 음성 쫓아가다가 예수다, 자기가 성령이다 말하고 있는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험주의는 말씀보다 신비가 우선되고 또 이걸로 말미암아 남과 나를 갈라치게 하고 비교하고 우월의식을 갖는 바로 그것이 문제죠.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신비주의에 사로잡히지 마라. 저가 그 본 곳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본 곳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들을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그의 가르침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가 자라게 되는데 그거를 붙들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붙드니까 자라지 못하고 변질돼서 떨어지는 잎새가 되는 거죠. 말라 비틀어지는 가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미혹시킨다고요? 이렇게 금욕주의로 난 남과 달라 우월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죠.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그렇게 하다가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아는 지식이나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찾아가다가 결국 변질된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격가지에 빠져가지고 엉뚱해서 헤매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몰락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나타납니다. 체험을 강조하다가 그 체험만을 따라가다가 말씀의 경계의 밖을 넘어가는 어리석은 면을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미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모해 갑니까? 지식과 이론, 절차와 형식에 얽매이게 됩니다.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람이 돼요. 교회도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떤 교단은 주일날 이발소도 못 가고 미장원도 못 가게 만듭니다. 목욕탕도 못 가게 만듭니다. 왜? 주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고 그래서 먹는 것도 외식도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 너는 주 안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는데 주 안에 신정율법이 있어가지고 복음 안에 신정율법을 갖춰가지고 지식과 이론, 절차와 형식으로 올가매는데 그 안에서 성도들이 기쁨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날은 금식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날은 대속절이고, 이날은 성금요일. 성금요일이 언제인지 아시죠? 부활하기 바로 전날. 예수님이 그 골고다에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고 그 전날, 부활하시기 바로 전날, 그 성금요일. 그래가지고 그날은 온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한다. 그 주님의 죽음을 따라간다. 십자가에 지셨던 주님을 생각하다. 좋은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서 금식을 하고 어떤 데는 자기 몸을 막 채찍질하면서 자해도 하고, 진짜 그런 교단이 있어요. 캐톨릭에서는 아직도 그 전통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지식과 이론, 형식과 절차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어 버린 사람. 예배는 꼭 이렇게 드려야 되고, 기도는 꼭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과 다르면 넌 틀렸어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경건의 핵심,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가라, 돌아서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유케 하는 복음은 어디로 가고 정죄하는 율법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예수 안에는 참 자유만 있는 걸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자유만 있어요. 또 하나, 이 미혹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거짓 진리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옆에서 속살속살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귀신과 미혹의 영이 나에게 옆에서 그 미혹의 길로 이끌어가는지 그걸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그거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성령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수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강권하는 거죠. 근데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복음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미혹해.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될 줄 믿어요. 어떤 우리가 지식, 어떤 학습, 어떤 교육,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알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하여, 그의 가르침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위하여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미혹의 길로 이끌림을 받으면 막 이렇게 형식과 절차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 바로 부패하는 어떤 심령으로 또 나타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더라. 미혹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부패함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쳐. 살아있으면 변화하지만 죽었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어있는 생명은 떠밀려가요. 살아있는 영혼은 저 본향을 향하여 죄의 모든 그 유혹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어있는 심령, 죽어있는 영혼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현실과 타협하면서 부패함과 타협하면서 그냥 떠밀려가는 영혼이 돼요. 지금 나는 내게 주어지는 유혹들, 내게 주어지는 악한 습관들, 그 습성들을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건가? 아니면 거기에 떠밀려가면서 그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자위하면서 그냥 거기서 현실과 타협하고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게 되면 부패함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미혹에 빠지면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도 예수를 부인하지만 여기서 예수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중의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안 믿어, 나는 이분을 믿어, 그렇게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용서하라, 예수님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3절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23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버지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지 영으로 오셨다고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4장 2절.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으로 주신 것이 예수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칩시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이 땡땡도 아니고 첫 땡땡도 아니고 김땡땡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이것들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하는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1장 16절에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의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미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또 기도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거 바로 내 자신을 깨어 점검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말했죠? 미혹에 빠지게 되면 막 절차와 형식을 따르게 되고 거짓 진리에 미혹받아가지고 거짓 복음에 그냥 따라가게 되고 부패한 심령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미혹에 빠지면. 지금 혹시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내 영혼의 수위는 적정한가? 혹시 밑바닥에 그냥 그 흉한 허물을 다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의욕을 상실했어요. 당신 지금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한계를 경험하고 좌절 가운데 있어요. 지금 당신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의 방향을 잃었어요. 지금 당신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쁨이 없어요. 당신 지금 미혹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내가 감사가 없어요. 당신 지금 미혹에 빠져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어떤 시야를 악한 것이나 상황이나 현실이나 이걸로 인해서 내 시야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겼어. 왜? 미혹에 빠져서. 미혹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 애가 꼬리 흔들면서 삼지창 들고 이렇게 나타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인 것처럼 여러분들 옆에서 속살거리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 생각이 원래부터 가룟 유다가 가진 생각이 아니에요. 누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그것을 내가 동의하는 순간에, 부정을 동의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파는 천하의 역적이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에 대한 열정이 그냥 식어지는 그것을 내가 동의하는 순간에 그때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정을 그냥 꺼뜨려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내가 오로지 바라봐야 될 하나님만 바라보면 미혹이 여러분들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굳건한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매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5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말하는 우는 사자가 뭐 어떤 사자냐? 굶주려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먹지 못하면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원수를 찾듯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그 사자의 모습을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람 바라보지 마요. 환경 바라보지 마요. 남 탓, 상황 탓 하지 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의지인 걸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지키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려있어.
내 마음을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거, 운전대, 내 마음의 운전대는 나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운전대를 상대방한테 주고 환경한테 주고 상황한테 넘기냐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담하고 짜증내고 열불나는 거. 이거 어찌할 수 없어. 저것만 없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저 문제만 없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착착착착착 하고 막 인형만 들어가고 그게 핀으로 막 이러면 주댕이, 이러면 팔, 이러면 막 이렇게 막 찔러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왜 그러냐고요. 왜? 내 마음의 운전대를 엉뚱한 것에 넘겼으니까. 그러니까 투사하는 거야. 자꾸 문제의 원인을 쟤 때문이라. 아 미안해, 주남 형제 때문이 아니야. 막 투사를 하는 거야. 투사를 막. 그게 아니라고.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내가 내 마음의 운전대를 엉뚱한 대로 돌린 거라고. 그거를 돌아볼 줄 알아야죠.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속아요. 계속 속고, 그리고 나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말을 합니다. 너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라. 네가 원래 이렇게 되지 않았잖아. 충만할 때 너의 마음은 이건 아니었잖아. 감사했잖아. 기뻐했잖아. 기도했잖아. 그런데 너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된 게 왜? 근데 왜 엉뚱한 것에서 원인을 찾니? 너가 떨어진 데, 어디서 떨어진 것을 돌이켜봐라. 영의 눈을 떠라.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이런 것들에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잣대나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상황, 현실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한 점에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미혹의 길로부터 여러분들이 안전한 길,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권면을 가볍게 흘리지 말라는 거죠. 권면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경기를 하든 뭐 탁구, 배드민턴, 야구를 하든 어떤 경기를 하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감독과 코치예요. 왜냐하면 링 위에 올라간 선수들, 경기장에 입장한 선수들은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편만 바라보고 상대편의 어느 한 부분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경기의 흐름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속임수가 있는지, 거기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음에 어떤 문제가, 어떤 펀치가 날아오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앞에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뒤에 달려오고 있는 이 더 큰 어떤 문제의 그 어떤 파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해 주는 게 감독의 역할, 코치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소홀히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알아.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아는 거로 따라가.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야.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항상 보는 사람이고 좀 약간 좀 헬렐레해 보이고 좀 보이고 부족해 보이니까 그 사람은 안 따라가고, 막 이렇게 좀 멋져 보이는 사람, 뭐 영향력 있어 보이는 그 사람 말만 막 쫓아가. 그게 아니라고.
10절 다 같이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우리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모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저와 이선 전도사님이나 또 서울을 담당하는 이시대 목사님이나 교단을 이끌어가는 총회장 목사님이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 영혼의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번 작전 기도에도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내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그리고 뭔가 삐까뻔쩍한 그런 사람들의 말 들을 것 같으면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양과 목자의 관계인가?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에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더 좋은 길로 더 평강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것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이 미혹해 하는 미혹의 영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것이 나다 할 수 없어. 할 수만 있으면 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악한 것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주가 나타날 수 없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막막하고 답답하고 도대체가 내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네요. 뭐가 빠졌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야기를 하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에다 뭐를 넣어야 되냐면 감사라고 하는 조미료를 꼭 넣으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몸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물질의 문제로 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으니,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으니 감사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장엄한 선포라고 총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선포해야 되지 탄식이 되면 안 된다고. 누구는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만나고 잘도 가는데 누구도 가고 근데 나는 왜 못 가네? 교회가 이래서 그래. 청년부에 쓸만한 인물이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대학 보러 가야 돼? 아이고, 대학 보는 어린데 연기 한번 키워봐. 아이고, 교사들 중에는 없나? 에이구, 뭐 예수 안에는 자유함이 있으니까 딴 교회라도 한번 가봐야지. 다른 교회 예배라도 한번 가봐야지.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예수 전해가지고 믿게 하면 되지 뭘. 웃은 사람은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해 본 사람들,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서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탄식이나 어떤 그 안에 어떤 좌절감을 그냥 풀어놓는 녹두리처럼 신세 한탄처럼, 그게 과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될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초 기장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죠. 감사는 방부제요 성잔 촉진제다. 다 같이 시작. 감사는 방부제요 성잔 촉진제. 기도에다가 그거를 넣는 거예요. 감사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연약함을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연약함 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하십시오. 이제 내가 나를 자신을 돌보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몸 안에서 면역력이 넘쳐가지고 저항력이 높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힘있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인맥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창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지배하고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하면,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 기도할 때 신바람이 나고 기도할 때 에너지가 나고 랄랄랄라 이런 경험들 여러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말하는 랄랄라 차차차 안 나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사업장을 딱 만들어갖고 그 사업장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선교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걸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 이거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신목사 서울에서 쫓겨나가지고 자천돼가지고 저 조그만 교회 갔는데 기분이 어때? 뭘 자천돼 쫓겨나. 나 그런 게 없었다고. 성도가 뭐 1200명 1500명을 관리하는 그 교육부 수장이었다가 저 조그만 진짜 작은 교회를 갔지만 거기에서 내 꿈은 더 커졌어. 하나님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지만 이 교회가 나중에 이렇게 하고 막 돌아다녔어요. 교회를 지으려고 멋진 교회 만들어 보려고 파주 출판단지도 가보고 예쁘게 만든 교회도 다니고 막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쪽에는 그 비전홀 교육학원을 센터로 만들고 이쪽은 페스티벌 그래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가운데는 브릿지 믿음 소망 사랑의 계단을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걸 그걸 한번 만들어가지고 건물을 2개 해야죠. 뭐 와 그렇게 해가지고 혼자 막 그리고 하나님 샥샥샥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입에 붙었어. 입에다 100억 그러면서 혼자 막 그러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막 혼자서 막 신나서 룰루랄라 다니고 막 눈 내려가지고 차도 안 다녀 막. 그런데 차도 안 다니는데 성도들 전도한다고 권사님 한 번하고 같이 눈 오는데 막 가다가 권사님이 이렇게 막 뒤뚱뒤뚱하고 나니까 갑자기 재미가 져가지고 눈떡이 해가지고 권사님 머리턱 맞히고 권사님 아니 목사님 그래가지고 권사님도 한 손가락하는 권사님이 나한테 눈 던지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 신방 가다 말고 둘이 막 그냥 눈싸움하다가 거기다 눈사람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 젖어가갖고 신방 가갖고 저 피곤한데 조금만 작게 오려고 신방하고 그것도 새신자 처음 간 집에 거의 처음 첫 신방하러 가갖고 그냥 잤어. 자고 1시간 반인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 또 믿는데 나는 그 집에서 가서 한 게 장갑밖에 없어. 장갑밖에 없는데 갔더니 예수 믿어서 그러고 그 집안에 엄마와 아들이 교회를 나온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차차차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나중에 제가 영상 하나 보내줄게. 벨루가 알죠? 벨루가 돌고래 이 돌고래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할수! 저 조련사가 할수! 그랬더니 벨루가 있다! 그러는 거야. 할수! 벨루가 있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동물도 가르치니까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 그래야지. 할 수 있다. 아이라고 기도에 뭐를 넣으라고? 기도는 뭘 넣으라고요? 감사를 넣으라고. 감사의 조미료를. 그래야 에너지가 넘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솟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미혹에 빠지는 그 이유는 뭐냐? 성장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목표를 상실해버렸어.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사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이지하게 편하게 안주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 미혹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 장소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장소에 나와야 되고, 모임의 장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막 이렇게 갖고 그것까지만 하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선한 욕심이 있어야 사람도 막 집도 막 갈아타기 자꾸 막 여기서 살다가 또 저쪽도 살다가, 그래야 지평수도 넓어지고 좀 하나님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지. 날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가지고 그냥 월세방에서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막 노력하고 막 봉짐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쏟아부어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 거기에 집중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미혹에 빠지지 않고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실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에다 이렇게 요즘에 보니까 그물들을 다 씌워놨더라고요. 뭐 과수원에다 웬 그물들을 씌워놨을까? 왜 씌워놨겠어요? 그렇죠. 새가 먹지 말라고. 새가 쪼아 먹으니까. 아무리 그 과일이 그냥 상품성 있는 과일이라 그래도, 실한 열매라 그래도, 새가 날라와가지고 그 과일을 쪼아버리는 순간에 그 과일은, 그 열매는 상품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정말 충성됐고, 그래도 미혹의 영이 여러분들을 쪼아버리면, 그래서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거짓 복음, 거짓 진리에 따라가게 되고, 어떤 그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거기에 고착된 생각을 하게 되고, 부패한 어떤 심령이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더더욱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내일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안 돼. 어제를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더더욱 안 돼.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서도 안 되고, 그냥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그런 어떤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도 안 돼. 오늘 하루에 의미를 두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돼. 영의 눈을 떠서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마귀와 미혹의 영을 대적하고 거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